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이 육지에 닿아 있을 때 그 땅을 반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페닌슐라. 유럽에서는 이태리 반도, 이베리아 반도, 발칸 반도, 3대 반도가 있고 아시아에서는 한반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반도란 이 지정학적 위치가 대단히 국가와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반도에 있는 민족과 국가가 힘을 얻을 때는 그 자리가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가지게 되지만은 그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 힘이 약해지고 기가 죽을 때는 사방에 짓밟히고 수탈당하고 고난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이태리 반도와 한반도가 아주 비교가 됩니다. 이태리 반도는 넓이가 30만 평방키로고 우리 한반도는 22만 평방키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땅 간도까지 다 합치면 우리도 30만 평방키로가 넘어서지요. 이태리 반도의 인구는 지금 6천만 정도입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합치면은 7천만입니다. 이태리 반도, 한반도의 땅 넓이로는 이태리 반도가 조금 더 크고 인구는 우리 한반도가 한 1,000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의 국민들입니다. 유럽의 이태리 사람들이 아시아의 한국 사람과 정서적으로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예술적이고 친절하고 아주 명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초급해가지고 내가 프랑스 파리의 식당에 들어갔더니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기들이 빨리빨리 그래요. 식사 주문했는데 당신 어디서 그 말 배웠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무조건 빨리빨리 그런데 자기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급합니다. 다혈질입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을 반도 기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태리 반도에서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천년 유럽을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에 우리는 한 번도 세계 역사에 주역으로 등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 짓밟히고 중국에 눌리고 만주에 침략당하고 러시아가 넘보고 우리 한반도는 늘 눌려 살았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여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는 5,000년 역사에 한 번도 우리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보지 못했던 거, 세계 역사 무대에 주인공 노릇 해보지 못하고 늘 고생만 하고 짓밟히는 조연 역할만 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극복하겠다는 이런 민족적인 비전, 이런 패기가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걸 결정짓는 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국민적인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입니다. 리더십의 문제. 두 번째는 국민 전체의 도덕성의 수준입니다. 도덕이 피폐하고 불화, 시비, 불의가 판치는 나라치고 그 시대에 주인공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도덕적으로 피폐해지고 이런 것들이 국력을 갉아먹는 하나의 총벌레가 됩니다. 세 번째,
미래지향적이고 기척적이고 진취적인 국민정신입니다. 국민정신. 이걸 시대정신 그럽니다. 시대정신. 독일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역사철학에서 쓴 뒤로 그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자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 그 시대 국민들의 시대정신이 진취적이고 개척적이고 패기만만할 때에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시대정신이 오그라들고 분열하고 퇴폐적이면은 그 고난과 순환의 역사를 극복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요즘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뉴라이트 운동이 딴 거 아닙니다. 통일 한국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한번 등장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정신, 그 기초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지도자와 국민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하냐.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거다.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만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여하이 우리 성경의 진리와 사상, 성경의 비전이 국민정신으로, 시대정신으로 이게 넓혀질 수 있게 하느냐. 이 한국교회의 과제입니다. 자기 교회 커지고 자기 교회 유명해지고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껏해야 자기 교회가 커지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돼도 골목대장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남북한의 백성들의 정신, 사고방식, 가치관을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바로 세워나가느냐. 이런 좀 넓고 큰 목표를 가져야 예수 믿을 맛도 있고 교회가 그 시대에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와 같은 조건에 있는 이태리 반도의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을 세워서 세계를 제패했는데 우리 한반도에 우리는 그 이상 가는 자질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짓눌려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발해야겠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시대정신, 국민적 가치관 이런 걸 우리가 교회가 창출해내가지고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민족의 미래를 한번 경영하겠다. 교회가 그런 포부를 가져야 돼요. 우리와 같은 순환의 역사를 거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꼽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우리가 한반도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중간에서 늘 외침과 압박을 받아왔듯이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리 정치적인 위치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 대륙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게 로마 제국 시대처럼 밖으로 뻗으면은 아주 기맥힌 자리인데 안으로 오그러들어서 짓밟히면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아시리아에 맥히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순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도 고난의 역사, 우리 한민족도 고난의 역사를 이어왔는데 그 고난 속에서 얻어낸 정신세계, 영의 세계가 달라요. 이게 우리 민족의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도 같은 고난 속에서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숱한 고난과 좌절 속에서 성서를 낳은 정신세계를 그들은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산물을 내지 못했어요. 우리가 개신교가 100주년 됐을 때에 개신교 100주년 기념으로 한국 사람이 쓴 책, 신학, 평신도, 목회자 중에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책 한 권을 고르자. 그래서 100주년 기념 도서 선정위원회가 5명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간 작업하다가 없던 걸로 하자 하고 해산해버렸어요. 마지막까지 3권 뽑기는 뽑았는데 막상 이걸 발표하려고 보니까 학문적으로나 역사의식으로나 이거는 세계에 내놨다가는 오히려 창피하겠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뭐 100년 역사에 엄청 부흥했다더니 100년 역사에 내놓은 책이 이 정도냐? 한국교회가 오히려 이거는 자랑하려고 했다가 창피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던 걸로 그만 해버렸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할 게인데 나섰다가 꼴찌도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100년 동안에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세계 무대에 내놓을 책 한 권을 못 쓴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6교회가 한국 교회지만은 세계에 내놓을 책 한 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무슨 말 해주느냐? 우리가 생각의 깊이가 없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시옵소서 그러고 복만 빌고 땅 사라고 집 짓고 했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서 성경의 바탕을 둔 사상, 시대 정신 이런 걸 우리가 창출해내가지고 글로 쓰고 책으로 전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국민들의 혼을 깨우는 걸 못했다. 이스라엘은 그 순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그들은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읽을 동안에 우리는 같은 순환의 역사 속에서 토정비결, 정감록 이런 걸 했대요. 정감. 여러분 이사야서하고 토정비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늘 토정비결 얘기하면 내가 기억나는 게 12살 나이에 우리 집안이 모여가지고 한번 심심풀이 삼아 토정비결 본 적이 있습니다. 식구들 전부. 12살 때 나한테 그 해 떨어진 게 금년에 아들 얻을 운세로다. 그래 내가 웃었어요. 응? 웃었어요. 또 뭐 동방의 의인을 만나려니 재물복이 있으리라. 근데 그 해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는지 재물복을 얻은 굶는 복만 있었어요. 토정비결을 해마다 보는 국민하고 이사야서를 암송하는 국민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정감록이 여러분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전에 대통령 출마하셨지요. 옆에서 누가 그걸 풀어넣었는지 마침 정식했다. 정감록에 말세에 정도령이 남쪽에서 나타나서 완전히 개벽 세상을 만든다. 이 정감록에 있습니다. 정중희 회장님이 100% 믿다 그래요. 정식었다. 울산이 남쪽이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까지 본인이 될 줄 알았다 그래요. 장관 명단 다 짜놓고 표를 깨보니까 딴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도령 될 뻔한 거예요. 정도. 이런 걸 믿는 사람하고 요한계시록을 믿는 백성하고는 정신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개신교로서는 120년 전에 캐톨릭까지 합치면 220년 전에 이 성서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경이 시대 정신, 국민 정신을 말씀 위에다가 새롭게 세우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 우리 2000년, 5000년 역사 속에서
성서가 우리 민족 속에 들어왔다는 게 큰 사건이에요. 위대한 사건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한국 교인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이게.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닫고 비전을 가지고 이 말씀의 신앙이 교회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족 경영에까지 뻗어나가면은 우리가 5,000년 역사에 한 번도 세계 무대에 중심 역할을 못했던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시작된다. 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신앙이란 것이 우리 혼을 뜨겁게 하고 국민 정신을 새롭게 하고 이 속에서 길러진 지도자들이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 그건 뭘로 되느냐? 말씀의 바탕을 둔 국민 교육, 교육 목회다. 교육 목회. 우리 교회가 교육을 그런 큰 목표를 세우고 나갈 때에 우리 내일이 우리가 밝아오는 거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그렇게 지난 역사에 시작은 했는데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옳은 것까지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나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것을 우리 한반도에 우리가 마무리하는 거이다. 나는 그렇게 민족적인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바로 배우지 못했고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지금 말씀을 열고 가슴을 열고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긴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자기 속에 승화시켰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역사를 어떻게 영적으로 승화시켰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돌이키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에 합류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7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실컷 하고 나서 고난이 나한테는 우리 민족에 나에게 유익했다. 왜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지잘난 줄 알고 그래 살 텐데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 67절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천지를 모르고 천방지축하다가 제일 큰 고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 이거죠. 저는 30살에 빈민촌에 들어가서 10년간 빈민선교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극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빈민촌인데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결과가 두 가지예요. 10명 중에 8명, 9명은 가난에 져버리는 겁니다. 1명 내지 2명은 가난을 극복을 해요. 어떻게 다르냐? 가난에 져버린 사람들은 치사해지고 조그마한 이권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사람이 아주 인격 자체가 망가져요. 가난에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을 통해서 인격이 고상해지고 인간 이해가 깊어지고 초연해진다. 가난과 부자,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진다. 근데 불행하게도 가난에 져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가난 속에서 인격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나는 운동권 학생들이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시대가 옵니다. 이러면 내가 웃어요. 모르고 하는 소리지. 서울대학 운동권 학생이 날 남양만까지 찾아와가지고 김진홍 목사님 존경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빈민의 친구니까 앞으로 민중시대가 오면은 영으로 높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듣기도 숨갑보다 너무 그러지 마라. 듣는 내가 미안하고만 뭔 또 민중시대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이제 민중시대, 노동자, 농민, 빈민의 민중시대가 오면 목사님은 민중의 친구로 살았으니까 국민적인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는 게야 그걸. 응? 노동자, 농민, 빈민 그러지 말어. 자고로 입으로 오입하는 친구들이 자손이 귀하다 그래서 응? 뭔 민중, 빈민, 농민이냐? 와서 살아봐. 6달만 살아봐. 6달만. 빈민이 얼마나 치사하고 응? 얼마나 측은한지 살아봐. 응? 빈민, 농민, 노동자 대표로 국회를 만들어서 민중국회를 만든다고? 쓸데없이 하지 마. 정신 차려. 응? 거기서 조금 나가면 또라이 되겠다. 응? 그랬더니 목사님 왜 민중을 모독하십니까? 응? 목사님 그러시면 민중시대가 오면은 그날이 오면은 아오지 탄강감입니다. 그래서 아오지든 오래비든 그만둬. 내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데올로기의 관념에 빠지는 거예요. 가난에 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치사하고 자기중심이고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것을 모르고 그런다면.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나는 빈민, 농민이 좋아가지고 여기 사는 게 아니여. 빈민촌을 없애고 싶어서 여기 사는 거이지 민중시대가 온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 안에서 고난 속에서 바로 깨닫고 바른 가치관, 바른 시대 정신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득해낸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아주 중요한 과제지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영적 핵심이 바로 성경의 주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뭐입니까? 고난받고 그 다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의 영광.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의 고난의 밤을 거쳐서 부활의 새벽의 영광에 도달한다.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 제3일에 제3일.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3일. 구정 때 3일 노는 거 말고 제3일. 제3일에 부활의 영광. 고난 끝에 영광. 고난의 어두운 밤, 십자가의 밤을 거쳐서 제3일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 이게 우리 기독교 메시지의 참 이거 앞면 뒷면이죠. 그래서 24절 그 고난의 밤을 거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무로 돌리고 자기의 야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집착 다 무로 돌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3일의 부활의 영광을 같이 누린다예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고
위대한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흐름에서 짜여진 겁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그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을 구약의 예수님이라 그러지요. 구약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럽니다. 형들한테 팔렸지요. 예수님은 제자한테 팔렸지요. 지하 감옥에 완전히 갇혔지요. 갑자기 부활해 세상으로 올랐지요. 이런 것들이 다 구약의 예수님이라 그래요. 또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는데 요셉은 몇 냥에 팔렸습니까? 20냥에 팔렸단 말이죠. 그 10냥 차이가 있지요. 그거는 이제 인프레라는 거죠. 이제 물가가 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가면 오르지요. 예. 자,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창세기 39장 20절 보면은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가 우리 신앙의 급소입니다. 급소. 20절 말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이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정말로 억울하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왕의 제수란 말은 정치범이죠. 정치범. 그 당시에 정치범은 애굽 왕궁 지하실에 감옥을 만들어 놓은 햇빛 들어오지 않는 감옥인데 그 왕이 죽어야 나옵니다. 왕이 죽지 않으면 정치범이 나오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런 죄 없이 정치범 감옥에 들어가서 왕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 왕이 쉽게 죽습니까? 평생 이거는 지하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상해요. 21절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거이 급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줘야 함께 하는 긴데 감옥에 들어가게 해놓고 함께 이런 걸 뭐 약 주고 병 준다 그러죠. 무슨 소리냐.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줘야 함께 하시는 거이지 평생 희망이 끊어지는 감옥에 넣어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영적인 세계.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같은 말이죠. 감옥에 있는 요셉을 석방시켜줘야 형통한 기인데 감옥에다가 두고서는 형통하는 기입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경과 고난, 좌절 속에서 섭리를 따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요셉이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켰는가? 45장입니다. 45장 5절. 나중에 그 자리에서 제상의 자리로 오른 뒤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형님들한테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여기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가 있지요.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 형님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고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따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냈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큰 계획 속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영도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형님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고난 속에서 임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이 출애굽기 3장 모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가 40대까지 왕궁에서 제왕학 지도자 순비 수련을 하면서 얼마나 포부가 만만했겠습니까? 40의 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해서 호렙산 기슭에 40년 처가 신세하면서 얼마나 낙담했든지 아들 이름을 지은 걸 보면 모세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장 거기에 2장 20절 말씀. 2장 출애굽기 2장 20절입니까? 22절 말씀.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뭡니까? 게르솜이라 하였다.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상한 이름을 졌습니다. 나그네 길에 덧없는 세월이 내 인생이 허무하게 흘러간다 이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얼마나 신세가 따분했으면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 게르솜아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그때 혈기 한번 냈다가 40년 나그네 생활에 내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구나. 원통하고 억울하다. 야 이놈 게르솜아. 그래서 서양 문학에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옛날 불란스에서 나온 길을 카는 유명한 공마단 영화에서 그때 주인공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떠도는 공마단 게르솜. 나그네 길에 아무 보람없이 내 인생 흘러간다. 게르솜. 얼마나 처절했으면 자식 이름을 그래 적어놓고 부르냐 이게. 그런 모세에게 2절 드디어 4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입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요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쓸모없는 가시나무. 손대면 찔리기만 하고 쓸데없는 나무.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을 떨기나무로 세. 떨기나무. 나무 중에 쓸모없는 가시만 성성한 고난의 나무. 좌절의 나무. 그런데 쓸모없는 가시나무인데 거기에 누가 임했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이스라엘께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목적을 깨닫게 하신다. 바로 우리 삶이 떨기나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둘의 교인들 중에 좌절하는 분, 실패하는 분, 고난길을 가는 분들 없습니까? 떨기나무라 생각하시고 떨기나무인 것을 한탄하지 마시고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광야 40년. 광야 40년의 고난을 거쳐 가나안 땅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광야 40년은 십자가의 길이고 가나안 땅은 부활의 영광이다. 그걸 8장 3절에서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민족은 같은 순환의 역사 속에서 신명기 8장 3절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정말 우리 민족도 영적인 지도력, 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정신 문명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거이지요. 8장 3절 말씀, 신명기 8장 3절, 너를 첫 마디가 뭡니까? 낮추시며 실패시키시며. 하나님이 실패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데 누가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간 너희들을 망하게 하시며 실패시키시며 너로 추리게 하시며 배고픔을 당하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열조도 알지 못하던 반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40년간 망하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온갖 고생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고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40년간의 고난이 있었느냐? 말씀이 첫째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경제가 세워지고 정치가 세워지고 교육이 세워져야 바른 나라, 바른 역사가 되지 말씀 없이 경제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망하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온갖 고난을 겪게 하셔서 마침내 드디어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 고난의 세월을 가게 하셨다. 여러분 중에 사업에 어려운 분 있으시지요? 그 속에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 재수생이 있어요. 재수생 때는 고민이 많습니다. 재수생이 참 처량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재수생 그거 괜찮은 거요. 왜냐? 통계가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 3년 졸업하고 막바로 대학 진학했는 청년들보다가 재수생 출신이 훨씬 출세가 빨라요.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왜냐? 재수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정신세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앞서는 겁니다. 씨가 잘 알아요. 내가 재수를 해봐서 알아요. 내가 경험했어요. 늦게 들어갔는데 앞서버렸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재수생 있으면은 김진홍 목사도 재수생이라더라. 잘 땐데. 여러분, 그 좌절과 방황 속에서 정신세계가 깊어지고 그대로 대학 올라갔으면 기도 안 하고 미팅 바쁠 낀데 재수생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또 재수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 영의 세계가 열린다. 바로 그 말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방하게 하시며 고난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런 고난 뒤에 영광의 최고 클라이막스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자,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밤과 부활의 새벽의 영광 그렇게 연결시켜서 쭉 읽을 때에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닿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0장을 메시아 예언장 그래요. 메시아 예언장.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질병과 고통, 서민들 살아가는 온갖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뭐를 당했다고요? 슬픔과 좌절과 고난을 당했다. 우리 대신 다 당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그랬냐? 우리 모든 고난과 좌절 아픔을 대신 지고 가시려고.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시고 상처받으시고 짓밟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왔다. 아, 참 감격스럽다. 우리가 부활의 새벽을 맞이했구나. 이 감동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아침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감격하는 마음을 품고 16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뭐를 받고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 1절을 줄줄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나이까? 왜 이 고통 이 좌절을 나한테 주십니까? 그런데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뭡니까? 제3일 부활의 새벽 영광스러운 날 제3일 세상 종교 세상 학문 세상 사람에는 1일 제2일만 있지 3일이 없어. 3일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제3일의 복음이요. 제3일의 부활의 영광 위대한 역사가 거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을 하고 우리에게 제3일의 영광 그 신앙 고백 그 감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좌절과 아픔과 방황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환의 역사 속에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웠도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지하 감옥 속에서 평생 햇빛 보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세가 40년의 탄식 끝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떨기나무 인생, 고난의 인생, 아픔과 좌절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할렐루야 그 감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왕따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그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감사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